건강하게 삽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 다 찍어봅시다. 방향을 잃은 삶, 복음으로 다시 잡으라. 자, 합쳐서 한번 해 시작. 방향을 잃은 삶, 복음으로 다시 잡으라. 아멘. 예. 제가 운전을 참 많이 하는 걸 아시죠? 차도 많지만 운전 양도 엄청나요. 이번 주간도 아버님 때문에 이 길을 그러니까 한 500km를 달렸더라고. 한 주간에 차가 남아나질 않아요. 키로수가 우리는. 근데요, 그 먼 거리를 잘 또 다니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땜시 뭐 건강도 있고 다 있지만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게. 여러분 참 내비가 나온 게요, 참 축복입니다. 전에 내비게이션 없던 시대에 우리 차 나왔을 때 사람들은요, 길 잃어버릴 때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길을 몰라서 또 운전할 줄 알지만은 잘 다니지 못하고 그냥 대중교통이나 이용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요새는요, 여성들도 다 차 몰고 수백 킬로를 갑니다. 뭐 때문에? 여자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운전 잘하는 분 많습니다만은 방향감각이 약한 분이 많아요. 근데 이 지도 내비만 딱 켜고 가면요,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앞에 뭐가 있습니다. 다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니까 그 내비만 믿고 그냥 먼 길도 주소만 정확하다면 딱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씩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다 있는데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비만 믿고 이제 시동 걸고 연락에 가고 있는데 중간에 내비가 목통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뭡니까? 위성신호를 통해서 GPS, 내가 지금 가고 있으면 내 있는 위치를 딱 좌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 다 알려주는 개념인데, 한 번씩 위성이 끊기거나 통신이 안 돼버리면요, 목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될 때는 길을 잘 아는 저 같은 사람은 덜 당한데, 진짜 내비 하나만 의존하고 가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죠. 중간에 그까지 중간쪽에 샹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가 끊기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나아갈 길도 모르겠고, 맞죠? 얼마나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터넷 잘 돼야 되고요, 환경이 또 돼야 이 내비게이션도 잘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딱 군산에 간데도요, 방향 잘 잡고 가야지만 이 목적지에 잘 도착을 하죠.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방향 잘 잡읍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도 바울도 인생의 길을 잃은 적이 있다. 제대로 잃어버렸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향해 잘 섬긴다고 나아갔던 그 방향에 열심히 갔는데 그 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엉뚱한 길에 엉뚱한 인생을 내가 살았다는 거죠. 뒤늦게서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양은이를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안 나타나네요.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일을 안 지키고 루틴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 주일 한번 지키고 예배 나온다는 게요, 여러분은 쉽지만 그것이 습관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큰 맘 먹어야 돼요. 시간을 빼야 되고 다른 걸 중단하고 해야지만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이제 일상적으로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 해서 다들 미리미리 하시니까 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서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도 조차도 분간이 안 되고 분별력이 없어서 모르고 그냥 가는 요원들이 지천에 널렸고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GPS 그 신호가 제대로 돼야지 내 가는 길을 좌표를 찍어줘서 알듯이 그 GPS 신호 같은 역할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런 거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GPS 신호가 제대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디쯤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만나는 것 밖에는 내 방향을 바로잡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요.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갈렸던 인생이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다 아실 줄로 믿고 생략하고 보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게 가지고 죽이고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스스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크게 오해했구나. 크게 내 인생이 잘못됐었구나 하고 알고 그 시점이 내 인생의 뭐다?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는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길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 무슨 신호가 있어요. 박 집사님이 택시 운전하니까 제일 잘해요. 도로가 곳곳마다 길바닥에 무슨 신호가 있어요. 맨날 보고 살잖아요. 어느 서명 방면이다. 방면도 써냈지만 길 곳곳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어떤 지점이 나와요? 유턴 지점이 나오네요. 유턴하라고 이렇게 표시로 유턴. 유턴 표시 안 돼 있는 자돌리면 사실은 불법이에요. 딱지 끊겨. 실제로 유턴 있는 그 표시 있는 데서만 차를 돌려요. 여러분 도로 곳곳에 부산만 해도 곳곳에 그 그림이 안 적힌 도로가 없어요. 왜? 뭐하라고? 하고서 뭐하라고? 당신이 길 가다가 잘못 가고 있으면 차 돌리라고 해. 곳곳에서 차를 그렇게 돌리라고 유턴 신호를 그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없으면 잘못된 거 알아도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유턴 신호를 보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 받으면 유턴 신호가 뜬다는 거예요. 야, 네 인생 틀렸다? 돌려라. 차 바꿔라. 돌려라. 그 방향 아니야. 돌려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유턴하시라고 유턴 신호를 인생의 곳곳마다 띄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한 달 만에 또 아파갖고 이번 주에 중환자실 4일 있고 또 고생하다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아프면서 녹음을 제가 해놨는데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왜 또 내가 이렇게 다시 아팠을까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대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내가 혼자 살면서 군산에 있으면서 바로 옆에 지척에 안디옥 교회라고 합동이지만 교회가 있어. 그게 좀 갔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그 교회도 마저도 잘 안 나가지고 주일 때면 혼자 있고 몸이 가라앉고 그러니까 주일 많이 빼먹었대. 그래서 내가 이 땅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제대로 믿으라고. 아들 곁으로 가야 제대로 믿게 되겠대. 혼자 이 군산 땅에 있어서는 제대로 참 주일 지키고 이렇게 왜 혼자 외로운 노인네가 가서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돌이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 아픔을 육신의 고통을 통해 유턴 신호를 깨달은 거죠. 있습니까? 야, 너 강호야 틀렸어.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80 가까이 된 노인이지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또 주님이 또 살려줬으니까 하나님 잘 믿고 살아. 빨리 부산 갈게. 약속을 받고 왔어요. 이제. 불안하지만 집 정리할 시간도 드리고 한두 달 걸린다는데 또 대봐야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빨리 와서 우리 초업주의 교회에서 함께 우리 아버지 그래 교회 처음 나간 날 내가 종교인 밥 사기라고 돈 많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밥 사준답니다. 첫 계시로 그거 몇 번 오셨지만 그거는 손님으로 온 거고 이제 제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생각하고 내 교회로 생각하고 딱 신앙생활 그때 어느 날 내가 종교인 밥 사줄게라고 어젯밤에 그 말 어제 헤어질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대하세요. 이따 아멘이 제일 크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바울도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복음을 만나고 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주님께서 여러 사건과 아픔을 통해서 유턴 신호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빨리 내 인생을 바꾸자 해서 새롭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이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로 오는 이야기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늘 제가 말하지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히브리서를 바울이 안 썼다고 해도 13권은
확실하게 바울이 편지요. 1장 1절에 항상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나와. 로마서부터 다요. 근데 히브리서만큼은 1장 1절에 저자가 안 나와요. 이 편지를 발신하는 이름이 안 나와. 그래서 학자들이 뭐 바울이 썼다, 베드로가 썼다, 바나바도 썼다 하지만은 바울이 썼다는 썰이 가장 유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치면 14권, 안 썼다고 해도 몇 권? 13권. 그러니까 27권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13.5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쓴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죠.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 자기의 삶을 좀 고백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로 많이 기록, 좀 리얼하게 사도행전이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자기가 믿게 된 과정, 또 이렇게 변화된 과정, 그런 거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이 길지만은 선택을 했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겠는가? 3가지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작. 자,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너희들한테 전했던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즉슨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받은 그 복음을 당신들에게 내가 전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배워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공부해서 압니까? 물론 성경 공부는 해야 되지만 배운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서 받는 게 이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뭐라 그래요? 오직은 다른 게 있다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거밖에 안 된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가 또 영어로 보면 리빌레이션인데 뜻이 뭐냐면요. 따라봐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우리 요즘 교회는 이제 옛날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온통 커튼 기억납니까? 벽에도 커튼 길게 치놓고 강대상에도 뭐예요? 옛날에 그 붉은색 커튼 치놓고 가운데 흰 거 놓고 기억납니까? 옛날 교회 이종호 쌤 교회도 옛날에 그 화명의 만교도 김장로님 기억나기라 교회 처음 나간 날 빨갛게 놓고 가운데 흰 천에 놓고 중간에 십자가 있고 요새 교회들은 보면 이제 다 이렇게 현대식으로 커튼이다. 사람 우리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커튼을 보면 암막 커튼이 있어요. 그 무슨 커튼이요? 햇빛 가린다고 두꺼운 거 있어요. 그런 거 쳐놓으면요 뒤에 뭐가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알턱이 있나? 원래부터 뭐 알았던 건 있겠지만 칩보면 없어요. 근데 그 커튼을 쫙 걷으면 커튼 뒤에 어떤 그림이 있든 뭐 물건이 있든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뭐다? 커튼 걷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커튼을 거쳐지면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가 보여지듯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가 뭐요? 누군가가 걷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걷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걷어주셔야지만 깨닫는 게 복음이지 사람을 통해 배운다고 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내 것이 된 사람은 삶이 뒤에도 나오지만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 박 집사님한테 삶을 바꾸라고 강요를 했어요. 종용을 했어요. 아멘. 하나님 만나지고 주님께 하는 깨달음을 오니까 스스로가 모든 것을 바꾸고 사는 거죠. 주의를 지키며 살고 헌금하며 살고 봉사하며 살고 오늘도 아까 다 마당에 나가서 주일 준비 다 해놓고 도로가에 있는데 이제 박 집사님이 사람들 태우러 가려고 택시가 서 있어. 걔가 쫓아갔잖아. 가가지고 축복 기도했어요. 출발 전에 하나님 오늘도 축복 기도. 왜 사랑스럽고 이쁘고 또 인간적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아버님 아픔이 또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 배에다 손을 얹고 주스 문자로 딱 앉아 배가 톡 튀어나오더라고. 배에다가 딱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도 이제 그 내일 70 아닙니까? 이제 곧 되셨는데 아프지 않고 병 오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프니까 진짜 여러분이 또 달리 다른 눈빛으로 봐지는 거예요. 오늘도. 아멘. 명절 집사님 아멘. 지방방송 하지 마. 이 시간은 목사만 말하는 시간. 오랜만에 또 교회 나왔다고 박수합시다. 기분이 좋다고 선교사의 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 바뀌죠. 절대로 인위적으로는 배워서 뭐 한다고 바뀌어질 부분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번이 뭐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기인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눈도 열어주시고 커튼도 제껴주셔서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바뀐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 복음을 여러분은 다 받아들인 줄로 믿고 또 아직 그것을 못 깨닫고 사니까 터닝 포인트가 없어서 주일도 안 지키며 주일을 내 날처럼 놀러 다니고 나를 위해 쓰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도 여러분처럼 주일 지키고 함께 주일날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이 깨달아져야 그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처럼 주일을 잘 지키며 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온리 예수님도 지졌어. 옛날에요. 요셉이가 그래. 아빠는 통장 비밀번호고 무엇이고 간에 전부 다 365사래. 오늘 다 까발려줬네. 다 내 거 줄 수 없는요. 365사 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아빠 왜 365사 뜻이 뭐예요? 365사. 여러분 압니까? 왜 365사일까? 옛날에 우리 애들 때 보면 그런 장난을 치죠. 이름 김이면 획수로 1, 2, 3, 4, 5, 6, 7. 7자가 김자예요. 정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 오직 예수가 뭐예요? 5, 하나, 둘, 셋, 3. 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예수, 하나, 둘, 셋, 넷, 4. 제가 이걸 20년 이상 쓰고 있어요. 옛날부터, 총괄 때부터 뭐 비번호만 만들어 하면 오직 예수. 365사. 다 까발려져갖고 이제 바꿔입었어. 다 훔치고 우리 목사님 거는 뭐든지 치면 365사면 다 열리는구나. 제가요, 그 오직 예수 좋아해가지고 믿음으로 고백을 숫자로 표현하면 오직 예수 365사가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만이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진리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은 있다 없고 불가능하고 그런 길은 주님이 준 적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 마호메트의 길도 아니고요. 소크라테스의 길도 아니고 부처의 길도 아니고 오직 예수로만 가야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리가 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길이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만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들은 맨날 뭐 어떻게 설명해요? 산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도 뒤에 무슨 산? 백양산이 있는데, 성지국 뒤로도 올라가지만, 허성호 일사님 등산 매일 하잖아. 백양산 올라가는 길이 한 가지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도와주시오. 여러분, 백양산 하나 올라가도요, 성지국 뒤로도 갈 수 있지만,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저 금정산 만덕 쪽으로도 넘어오면 또 백양산도 가기도 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 어떻게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고요? 부처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 믿어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다 같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서 만난다. 이런 이제 사상이 종교다원주의. 아주 우리 진리이신 이 성경 말씀을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게 종교다원주의. 절대적인 것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 뿐이지. 상대적인 것만 있지 절대로 진리 같은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하고는 정반대로 가리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상이 물들고
사상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는 오직 진리 주님밖에 없다 했지만 아이고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요 그 사상을 바꾸고 속아서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천주교도 믿고 뭐 믿어도 어차피 다 같이 어디 갔긴데 니캉 내캉 다 천국에서 만났긴데 왜 꼭 교회만 나오라, 예수만 믿어라, 꼭 그러냐고요. 그래서 오직 진리를 외치는 우리한테 뭐라 하기도 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 그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나만이, 예수는 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만 믿어야지 너가 천국에 들어간다. 절대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절대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속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속아서 우리가 돈도 사기도 하고 많지만요 속힘을 당해서 최고로 속이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애들만 하지만 점집 가고 무당 앞에서 앉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요. 왜 무당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이 반드시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더한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 주님 제일 안 기뻐해요. 있습니까? 그래서 무당이나 점사하고 이런 것들, 또 지난번에 아들 어디 갔는데 대학 앞에 보면 타로 점치는 것들, 대학생들이요 그렇게 점을 많이 본디야. 옛날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점 보는 줄 알죠. 요새는 20대들, 심지어는 우리 안나 같은 애들 10대들도요 점집간대. 카드죠. 옛날만 이상한 무서운 머리 뒤로 묶고 막 이러는 할머니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젊은 무당들도 많고 타로점이라고 점치는 것들이 해운대 가봐야 널렸고요. 젊은 번화가에 버젓이 장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요 저도 해운대 자주 가지만 가다 보면 젊은 선남선녀가요 그 타로 정복기라고 앉아있대 이거예요. 왜?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 언제쯤 하면 될까요? 애기는 언제쯤 들었을까요? 별의별 걸 다 물어봐. 그러면 카드 좀 딱 봐갖고 28살 때 하게. 애기는 31살 때. 놓으면 좋네. 그래서 그걸 믿고는요, 일부러 피임해가지고 결혼 28대 했는데 3년 있다가 무당이 언제 애기가 들어서 됐다? 31살쯤에 애기가 나오면 그 애기가 복대기가 나온대. 그거 믿고 일부러 피임해가지고 애기도 안 갖고 있다가 31살 때 풀고 막 해가지고 애기 들어서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누구 말 따라가는 거요? 그 무당인이 하는 말 쫓아서 가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야지 사람의 말 듣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당 앞에 가는 것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초읍 현지땅이 특별히 또 그런 미신이나 무당들이 많은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절도 대빵 큰 게 있지만은 나 유심히 보거든요. 골목골마다 봐봐요. 아유, 대나무 걸어놓고 태극기 걸어놓고 다 무당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 암날해가지고요 그렇게 장난질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들. 아멘. 혹시나 옛날에 그런 데 가본 적이 있거나 내 인생을 물어본 적이 있으면 진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멘. 없겠죠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똑같은 다른 편지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첫 번째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할 때 이것이 뭐냐면 그 앞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좋은 거는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데 오직 뭐만이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 우리 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그러면 아파트 한 채 좋은 차 한 대 아니요.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는 분도 누구밖에 없다? 성령 받아야 성령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한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받으라 이거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해서 아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번 주도 말했잖아요. 추석을 화요일 아침에 아버지가 봤는데 참 너무 짧은 시간에 또 쓰러져가지고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이번에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내가 수요예배 때도 이간증했는데 주일날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그 대목만 잠깐 설명드리면 그 월요일날 있는데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혼자서 이제 택시 타고 혈액투석 받으러 가야 돼요, 아버지가. 근데 월요일날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일 하면서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께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온다 이거예요. 이상하네. 계속 군산 가봐라고. 그래서 내가 오후쯤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잖아요. 아버지 내일 투석 받죠. 예, 내가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뭐라 그래? 오랬을까? 아버지 말랬을까? 오지 말라고. 야, 돈 들이가고 기름값도 요즘에 2,000원이 됐는데 또 왔다 가면 돈 10만 원 깨지는데 뭐라고 피곤한데 할 일도 많은 사람이 이까지 나 때문에 오려고 하냐? 하고 말렸다 이 말이요. 근데요, 내 마음에 계속 가봐라. 그 마음이 들더래. 이 누구의 소리다 이런 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버지가 그 화요일 새벽에 쓰러질 걸 알았다 몰랐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봐라고 계속 신호를 준 거예요. 내가 안 민감했고 만약에 내 삶을 생각했으면 솔직히 갈 수 없는 시간이고 상황이지만 내가 무시 안 하고요. 알았어요. 성령님 가볼게요. 가봐라니 가볼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렸는데도 약속을 했어. 아버지 다음날 새벽까지 도착할 테니까 잘 계시오 하고 약속을 해놓고 월요일날 제가 일 보다가 밤늦게 출발했어요. 군산으로. 그래 아버지 휴게소에서 잠들고 아침에 깨서 가는데 전화를 안 받길래 전내과 투석병원에도 전화하니까 또 전화 안 받아. 그 병원에서 또 아버님이 안 오셨대. 그래서 내가 사단이 난 걸 알고는 119에서 저 119 전화를 때릴 때가 진안이었어요. 진안하고 우리 군산은 100km 쭉 떨어진 곳이에요. 함량은 150km, 50km 더 올라가면 진안. 진안 마이산쯤에서 제가 전화를 119에 때렸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병도 있는데 전화가 안 됩니다. 빨리 좀 가봐주세요. 비밀번호 뭡니까? 다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119가 집에 도착한 시간이 아침 9시. 그래가지고 119가 문 따고 들어가 보니까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누워서. 그러고 그 아버지를 119가 들쳐업고 구급차에 태워갖고 전북대병원으로 가면서 포도당 주사를 맞았어. 근데 혈당이 올라가니까 정신이 돌아오면서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혈당 쇼크. 근데 이번에 검사 이것저것 해보니까 문제는 저혈당 쇼크 온 것도 문제였지만 뭐요? 맥박이 15, 10. 0 되면 사람 심장이 안 뛰는 거잖아요. 정상 맥박이 70이에요, 70. 근데 아버지는 15, 10, 20.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당이 떨어지니까 저혈압이 오고 힘도 없고 스르르 쓰러졌던 거죠. 그래갖고 또 사는 거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 월요일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 군산 가라고 뭐 신호를 보내는데 내가 무시하고 안 갔으면 돌아가신 거죠. 오늘 초상 치르고 있겠네. 끝났겠네, 초상. 화수목 3일째 치르면 초상 치고 오늘 예배 드릴 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뜻이 있으니까 살려주신 거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좋으신 성령님은 김 목사 안에만 있어, 여러분 안에도 있어. 목소리가 작아요? 안 계셔요? 따라하세요. 목사님의 성령님은 나의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만, 우리 집만 뭐 아버지만 사랑해서 뜻이 있어서 살려준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안에도 믿게 된 것 자체가 성령님이 없으면 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주를 부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동훈 집사님 안에도 있습니다. 성 집사님 안에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대의교회 또 지나갔다. 한 주에 대의교회를 몇 번 부르지 몰라. 올라갈 때 못하고 내려올 때 못하고. 어젯밤에도 아름답게 십자가가 켜져 있더라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 좋으신 신호를 보내는 성령님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다? 민감하다, 안 민감하다,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요 차이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근데요, 상태가 안 좋으면 민감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호를 못 받는 거예요. 신호를 주고 있는데도 내가 그 신호를 못 깨달아.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스테이지인지 순종을 하든지 불순, 이까지도 못 가는 사람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신호는 받았어.
제가 아이고 군산 가봐라 주님이 그러는데 그 단계에서 신호까지는 느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하면 신호 준 성령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 신호를 주신 이유는 그 신호대로 행하라고 그 신호를 따라가라고. 유턴 신호 백날 있으면 뭐해? 차 안 돌리면 계속 나는 직진만 해. 못 받고 직진만 해. 그러면 잘못된 길로 계속 가서 결국은 멸망하겠죠. 있습니까? 이분들 제가 월요일에 그 말 오지만은 내 형편, 상황, 내 할 일 이것만 많이 생각했더라면 돌아가신 거죠. 솔직히 집에서 그냥 각버린 거지 이대로. 그러나 내가 내 삶 다 제끼두고 아버지께 먼저 가봐야겠다. 그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숨이 붙어 있을 때 119가 도착하는 바람에 살려낸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잘 받고 따라갑시다. 순종까지 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뜻이 그런 거요. 성령님은 다 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어디 안에 있다? 우리 표가 뭐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가 성령님 아닙니까?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성령이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걸 확신하며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다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 사랑하니까 건강 지키라고 아직 죽을 때 아니니까 사인 주고 할 때 잘 따라만 가면 내 명대로 살 수 있고 장수도 할 수 있고 또 당하지 말아야 되는 피할 길을 주시니까 피해도 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사니까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다 당해버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안 잃어버릴 수 있는데 잃어버리고 다양한 신호를 준다 이 말. 기만나 하나님이 한나 사랑한다. 아멘. 그래 우리 한나 내가 대하는 방법이요. 그 하나님 사인 받고 하는 게 좀 있어요. 뭔지는 돈이 좀 들어가는데 내가 이번 주도요. 돈 없어지면 나갈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 한나가 좋아하는 게 피크닉이요. 사과 주스. 이 메이커만 좋아해. 제가 쿠팡에서 24개짜리를 한 박스 시켰거든. 근데 얼마 안 가서 다 묻더라고 그 많은 거를. 혼자서 야근하고 누워서 맨날 아침에 집 청소하러 가보면 맨날 침대 근처에 머리맡에 피크닉 다 먹고 빨아먹고 쓰레기통도 안 버리고 다 못 신었더라고. 내가 가서 다 치워주지. 이번에 거의 다 한 5개가 남았을 때 쿠팡에다가 또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48개짜리가 2만 원밖에 안 해. 양이 2배로 많은데 아싸 이거 사야겠다 싶어서 또 주문해갖고 지금 이제 2박스 지방이 쌓여있어요. 마음껏 잡수시라고. 또 빈츠도 좋아하는데 다 떨어져갖고 이번 주는 또 아침에 아내 빈츠도 시킬까? 네 시켜주면 좋지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인간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킨 게 있어요. 안나의 필요를 제때로 때 채워주라. 그래야 빗나가지 않는다. 진짜입니다. 쥐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돈가스가 땡긴다면 재빨리 돈가스를 갖다 바치고. 어제도 군산에 그 와중에 있는데 아빠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보내줘요. 알았다. 엄마한테 줄 테니까 엄마한테 받아가라. 2만 원을 또 줬어. 그 하나님이 내한테 안나가 사춘기인데 이 딸에게 제때제때 필요를 채워주라. 이게 이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방법이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나가요. 얘네 잘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하니까 왜 아빠가 내 필요한 거 다 먹여주고 다 해줄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안 해봐요. 불만 가득 해갖고 주일날도 고기 쳐받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그럴 텐데 너무 잘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성령님 너무 좋은 분이요. 육신의 그 멍멍 피크닉 주스 먹고 과자 먹고 육신적인 거지만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끌 때 육이 동원되는데 그 육을 어떻게 잘 안나도 그런 거지만 다른 거 다 틀려요. 옷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또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면 결국 그 영혼이 바른 길로 가는데 보탬이 되고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다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께 민감 안 하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요셉을 위해서요 한 번도
아무도 인터넷에서 먹는 거 시켜준 역사가 없습니다. 지도 알고 나도 알고 가족이 진행이고. 요셉에는 그런 방식 안 써도 얼마든지 하나님이요 잘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걔대로, 우리 안나님은 돈 많이 들어가지만 안나 방식대로. 또 요한이 한나도 다 틀립니다. 얘들도 달라요. 우리 요한이 또 독특해. 요한이 그 있어요. 건들면 돼. 싹 존중해 주면서 그래야 저렇게 사진도 잘 찍어주고 연락에 봉사하면서 살잖아요. 지가 이제 컴퓨터 이거 만드는 거 지가 해보고 싶대. 아빠 내게 맡겨주세요. 그래 할렐루야 감사하다. 내 원고만 주면 지가 이제 다 치고 만들어서 다 해보겠대. 얘는 또 컴퓨터에 약간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는 컴맹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컴퓨터 아까 이제 막 만들고 이러고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길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그러니까 걔들 4명이지만 맞춰서 성령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잘 이렇게 지도하며 다 인물이 나름대로 인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천편일률적이지 않다. 같지 않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신호 잘 받고 뜻대로만 가면 탈날 일이 없다. 우리 인생이요 바른 길로 주님 원하는 삶으로 계속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말 나온 김에 또 해드릴게요. 성집사님 고향 하만에 묘자리를 몇 천만 원 들여갖고 화려하게 잘 해놨어요. 근데 몇 주 전부터, 몇 주가 뭐요? 내가 그만한 지 꽤 됐죠. 한 달 반 전부터 성령님은 별의별 걸 다 간섭하 산소에 가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산소 간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산소 간다고 천국 갑니까? 솔직히 말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암투병 중인데, 그 산소 가봐라는 마음을 그래 주었고요. 제가 주일마다 태워줄 때, 성지사님, 내가 태워드릴 테니까, 요 자리 산에 묘해놓은데, 가보자고. 근데 선지사님이 몇 번 말만 했지, 실제 실행에 안 옮겼어요. 근데 요 앞전 주일날, 지난 주일 이야기죠. 목사님 수요일날 검사 결과 나오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걸려요. 좋으면 산소 가입시다. 그럼 안 좋으면 안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날 수요예배 드리기 전에 성지쌤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일 시간 됩니까? 우리 하만에 산소 가입시다. 학원사 데리고. 그럼 학원사 꼭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요 이제 주님이 가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날 그 전화 받고 목요일날 제 차로 이렇게 학원생하고 두 분하고 집안 어르신 양정 사는 분 있어. 태워갖고 한 차로 갔다 왔어요. 가갖고 산소 앞에서 사진도 찍고 산소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고 밥 한 끼 잘 먹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다음 돌아온 차 안에서 우리 학원생부터 이종호 목사 같아서 택도 없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산소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지사님이 믿은 지도 오래 안 됐지만은 또 믿음이 얼마나 깊다면 깊겠습니까? 그러나 유교 문화에 찌들어서 70년 사시고 특별히 또 그런 가문, 성씨 또 그러니까 그 묘도 그렇게 남들 아는 6대조까지 묘를요 다 모아놓은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 조성하는데 몇 천만 원 쓰고 지난번에 나라에서 나온 돈 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돈을 투자해갖고 했잖아요. 그거 한다고 비본질적인 거지만 나는 뭐요? 왜 성령님이 가라고 할까? 그렇게 맞춰주고 그렇게 감동을 줘서 결국은 우리 성지사님이 그 고마움에 몸된 교회 잘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쁘게 섬기라고 그렇게 하라고 맞춰주는 것 뿐입니다. 솔직히 죄송하지만 산수 그 들다본다고 조상님이 복 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 주지. 그러나 비본질적인 그렇지 유교적인 그 문화지만 가서 우리가 무상수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조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지만 축복기도 하고 이 후손들 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그러나 우리 선지사님이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한 거를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 아는구나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감동이 되니까 너무 그때도 고마워하시고 오늘 얼굴이 너무 좋잖아요. 아멘. 감사하지요. 혼자서 제가 아픈 몸 이끌고 목사가 발이 돼주고 차로 모시고 가니까 가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영혼을 목회하면서 이끄는 방법도 다 틀린 거예요. 내 앞에서 우리 어서오셔서 술 많이 드셨지. 다 알지 내가. 미안해하면서도 그날 일부러 편하게 더 마시라고
더 드시라고. 술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이종우서 갖다 쓰면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허일사님의 기호를 알고 솔직히 술 먹는다고 전부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 나이에 끊어지면 감사하지만 좋아하시는 건 없지.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때 결혼식 갔을 때나 그런 자리에서 내가 다 이 마차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다 배려해주고 하니까 그 마음에 더 줄도 더 잘 지키고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방식이 그런데 성령님께 민감하면요. 이 사람이 좀 더 있지만은 각자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하도록 이렇게 성령님이 지혜도 주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로서는 원칙이 있다, 뭐가 있다 해가지고 고집하면요. 영혼들 다 묻히는 거죠. 다 이미 겪으신 일들이고. 암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도 줄에서 주고 축복기도 해줄 수도 있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미안해서라도 뒤늦게 예수 믿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결혼한 이후에 불신자 상태에서 믿더라도 뒤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처녀총각 때 믿고 결혼할 때 제일 좋고요. 그러나 때로 그게 안 되는 집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어쩌겠어요. 그런 애랑 결혼한다는데 내 새끼가 뜯어말려도 한다는데 시켜야죠. 그러나 나중에 뒤늦게라도 주의 뜻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결혼한 이후에도 주님을 믿게 되는 집들도 많아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 만나서 불신 총각인데 믿는 여자 우리 엄마 만나서 뒤늦게 예수 믿고 저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그런 결혼식 문화 또 저 산소 문화 너무 그런 잣대 세워놓고 가면요. 끝이 없대요. 이거 너무 길어서 듣는데 하여튼 여러분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 말 잘 들어갖고 늘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 국가 나라에서 돈 나오는 것도 또 말하네. 그날 신호 이상하게 그 친구 집에 가보고 싶다라는 그 사인을 무시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번에도 병원비 얼마 안 나와요. 왜? 나라에서 유공자시고 혜택이 많으니까 저렇게 알아둬도 내 돈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식이 고생을 하지만 그래서 고향 땅 지나갈 때도 그 친구 집에 안 들어가봤으면 지금까지도 몇백만 원 어떻게 탑니까 아버지가. 조건이 안 되는데 20만 원 투자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200만 원 이상의 물질이 매달 계좌로 들어오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가 성령님께 민감해갖고 말 듣는 바람에 잘 이렇게 수지 맞은 일이 너무 많아. 로또 맞은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봐라면 가보고요. 주라면 주고요. 돌아보라면 돌아보고. 그렇게만 살면 좋은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1단계는요. 민감 안 하면 안 돼요. 민감하도록 자 기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신호 주실 때 잘 깨닫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신호도 있는데 그 잘 알아들어야 안 아프지요. 빨리 제때 안 하면요 큰일 당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현성 권사님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위로하고 했는데 이틀 전에 시술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사인을 준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거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배 탈 때 70년 제가 80년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어떻게 했냐면 남미에 가서 배 탔는데 그러면 산호초가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있대. 하필 이번 배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배 바다 모판의 밑에 산호가 가득한데 뭐요? 그 산호 따서 국내에 갖고 들어오면 돈도 되고 집에 기념품도 되고 그래갖고 배가 정박했을 때 그 선원들끼리 우리 아버지도 포함해서 야 우리 배 멈췄을 때 작은 보트 내려가고 그 배는 엄청 몇십만 톤 배니까 배 내려가고 산호 따로 가자 그랬대. 디데이는 몇 시? 오후 2시에 산호 따로 가자 얘기가 돼 있었어. 근데 저 집 와갖고 아버지가 잠이 들었는데 혼자 자기 방에서 서론 가면서 잠잤는데 꿈에 산신령처럼 수염 긴 할배가 나타났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보고 뭐래요? 광우야 가지 마라 그랬대. 실합니다 이거. 다 나오고 물어보고 있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딱 눈 떴는데 시간을 보니까 2시 5분이래. 2시에 산호따로 보냈잖아요. 2시 5분. 그래서 가판에 나가고 다들 저 멀리 가쁘대. 안 나타나니까 자니까 안 가는 것 같다 싶어서 나머지 배 타고 다 산호따로 갔어요. 결과가 어찌 됐다? 다 죽었습니다. 그날 산호따로 간 그 보트 가가지고 침몰되고 바다 목판에서 다 뒤졌다 이 말이에요. 뒤졌다면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혼자 살았어요. 여러분 꿈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지. 우리 아버지 사랑하니까 니는 죽지 말라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희한하죠? 그렇게 아버지는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우리 생명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는 요건이 있어요. 저도 인사하세요. 잘 들읍시다. 말 빗나간 오늘 간증하고 싶어서 도움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뒤에 보면 좀 천천히 늦게 하더라도.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없는 지식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여러분, 배가 방향 똑바로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자고 철학자이던 토마스 아퀴나스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여러분, 이 말에 딱 들어맞는 경우가 뭔지 압니까? 신천지, 통일교, 각종 이단들 있죠. 근데 그 속에 서울대 출신이 있었다? 널렸어요.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있었다? 널렸어요. 널린 것까지는 아니겠고 있어요. 또 JMS, 정명석이를 교주로 삼는 종교, 그거 믿는 것들 연세대, 고대, 서울대들 널렸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없는 가방끈 긴 것들, 하나님 없는 하버드 출신들 다 방향 잃은 배처럼 이 교주를 따라가고 이상한데 자기 인생을 던지는 영혼들이 명문대 출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여러분, 그렇게 똑똑이들이 공부만 했다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교주를 따라갑니까? 이래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지식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봤자 무지랭이 우리 학원사님이 낫소. 하나님이 있는 학원사님이 제대로 인생의 방향길로 가는 거지. 아멘. 또 미안하네. 무지랭이는 아니고 할렐루야. 학원사님이 내한테 잘 말하는데 초반에는 어떤 말을 자주 했어요. 그래야 그 말 듣기 싫다고 하지 마라. 뭔 말인지 알지 모르는 그 말 쓰지 뭐 하나님 안 기뻐해. 하나님은 내 가방끈이 길든 짧든 세상 지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복 주시고 쓰는 분이요. 아멘. 가방끈 길으면 다 복 받아야지. 그러나 가방끈 긴 것들이 다 이단에 빠져있고 엉뚱한 인생에 허비하고 사는 불쌍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나.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은 방향 잃은 배 같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생각은 길을 잃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새 시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오히려 그 시대를 판단하는 뭐가 된다? 기준, 캐논이 되는 게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시대도 분별하는 것도 말씀으로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당연히 앞이 안 보이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아멘. 주님이 우리의 등불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등불이요. 아멘. 그 등불 켜지면 얼마나. 어젯밤에 제가 톨비 아낀다고 국도길로 천천히 내려왔는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산천 함양 시골들 아닙니까? 그 골짜기요. 내 차에 라이트 없으면 어쩌고 들이받고 말지. 어디 고치지. 근데 환한 내 차에 불빛이요. 내 안길을 비춰주니까 내비 따라서 잘 부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등불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등불이다. 그 신호만 빛만 잘 보며 가면 탈날 일이 없고 사고 날 일이 없고 잘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많아도 바른 길은 하나다. 참 유명한 말이. 길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많은 길이 다 옳은 길은 아니고 바른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우리에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이 바른 길이고 엉뚱한 길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바른 길 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그래서 오늘 이제 쫓아가면 13절, 14절, 15, 16, 17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또 유대교를 14절 보면 파라드시안 주시로 봐요.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다? 나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 스스로가 나중에 올바른 방향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유대교를, 율법을 중시하며 살았던 나였구나라고 본인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내가 도박에 빠졌구나. 지나치게 뭐했구나. 올바른 길로 돌아오면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심하게 좀 과잉으로 했구나 라고 바울도 스스로가 내가 유대교에 너무 깊게 들어가 있었구나, 빠져 있었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아멘. 조상들의 이 전통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더욱 내가 열심을 너무나도 냈었던 나이다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랬던 나를 터닝포인트 준 그 분이 누구다? 이 말이죠. 15절 보면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도의 길로 가야 된 게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뭐 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내 어머니의 태어나기 전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뭐 했다?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거야. 아멘. 그래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 16절,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냈다. 이 표현 멋지죠?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도 결국 바울이 터닝포인트가 있고 제대로 되게 가야 되는 게 뭐요?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부터 바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가게 됐다. 할렐루야.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사도 믿게 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바로 안 가고 아라비아 가서 3년 있다가 게바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며칠 있었다? 15일 동안 있다가 누구만 만나고 왔어요? 뒤에 보면 19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바로 그거 12사도 중에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이름이 또 동명이인이 있어. 그게 누구요? 야고보. 그래서 이제 주의 형제가 이렇게, 주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가 나중에 되면 예루살렘 교회 뭐가 돼요? 지도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헤롯에 의해서 물론 핍박당해서 죽지만은, 그래서 그 야고보만 내가 만나고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뭐예요? 누구든지, 자, 이 말 좋아하는데,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꼭 어떤 사람들만의 전유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뜻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의 인생을, 걸어왔던 길을, 출신 성분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뭐 그런 거 없어요? 관상 보고 얼굴 보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조금 잘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런 마음만 비성경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송하지만 우리의 상식이 깨질 때가 많아. 저 사람은 참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믿으면 잘할 것 같은데 안 믿고 빼는 경우도 너무 많고, 오히려 험상궂고 인생 참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그런 영혼이 주 앞에 나와서 변화돼가지고 육군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사람이 살인자든 깡패든 어떤 출신이든 어떤 잘못된 영혼에 빠져있던 영혼이든 상관하지 마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주님은 새 것 됐다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 가지고 판단도 많이 하고 논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역시 비성경적인 거.
하나님이 새 것 됐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뭘로 봐야 된다? 새 것으로 보고 그 사람 과거 묻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마세요. 사람 판단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의 부흥사들도 보면 깜빡했던 사람도 있고 심한 짓 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우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렸냐? 안 쓰냐? 전혀 아니에요. 아멘. 오히려 아픔을 통해 귀하게 쓰는 영혼도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과거 타령하는 것 마귀적인 것입니다. 네. 자, 뉴턴 알죠? 아이언 뉴턴. 뉴턴이 여러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된 인물입니까? 찬송시도 쓴 뉴턴. 알죠? 뉴턴이 쓴 그 찬송가가 뭡니까? 기회가 안 나네. 저기 다 알려드리고 왜. 하여튼 유명한 곡이 있는데. 이 뉴턴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내가 아니었대. 이 말이 뭐예요? 변화되기 이전에 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을 이제 내가 극적으로 만나고 변화돼 보니까 은혜가 누구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냈다.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안 변한 사람이 없다. 다 바뀌었습니다. 아멘. 또 나치 정권에서 대항했던 순교자 됐던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래 말했어요. 은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지라는. 내가 오늘 이 말씀 적으면서 우리 박용수 집사님이 떴어. 그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을 그대로 두는 법이 없다. 어떻게든 주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운전하도록 손도 태워오도록. 그래서 너무 많이 타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다. 수요일 날도 내가 태우고 가면 되는데 무슨 계시 있어. 내가 우리 학원자고 태워다 주고 올게요. 기름값도 많이 비싼데 많이 그냥 사적으로 써서 참 미안하고 그래. 근데요, 또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 그럴 때마다 흐뭇해요. 목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이제 봉사하고 싶고 남한 어르신들 보고 누가 주일날마다 예배가 들어올 때마다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는데 왜 깍듯하게 인사를 더 일부러 가서 올라가 찬송가 부르고 있는데 옆으로 가갖고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막 그러고 자기 자리에 앉아. 시연 나갑니까 이번에? 도의원 출마합니까? 하나 끓여라. 왜 그래 인사를 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오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해 보이고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 보여. 나 그 모습 참 좋게 생각합니다. 본청만청이 아니라 계속 수요일 때든 주일에도 항상 꼭 인사 한 바퀴 돌리고 자기 자리에 딱 앉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종교인도 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보기 좋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전에보다 훨씬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돌보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 문화가 우리 초업제일관에 생기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 말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좋은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간다는 거예요. 은혜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는 은혜만 끼치고 받게만 하는데 정신전력하며 사람 바꾸는 거는 목사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알아서 맞춰서 맞춤형으로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안 바뀐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는 법이다. 믿습니까? 좋지요. 그래서 나 이 말도 너무 좋던데 그 변화는 내가 변해야지. 여러분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약하다는 사자성어 뭐요? 작심삼일. 백날 마음 먹어봤자 3일밖에 못 가는 게 인간의 결심의 연약성이에요. 그러나 변화는 내가 바뀌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뭘 통해 시작된다? 만남에서 시작된다.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며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변해라 노래를 불러도 안 변하던 내 남편이 주님을 만나며 알아서 스스로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 마음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잖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돼. 요셉이가요 양부 보낸 다음부터 습관이 안 했는 게 꼭 자기들이 나한테 전화 와서 보고하고 기도하고 자 습관이 됐어요. 매일 전화 와요. 그래서 제가요 항상 마지막에 오늘 뭐 공부 열심히 했냐 어땠냐
뭐 통화도 뭐 길게 할 게 뭐 있어요. 1분, 2분, 길어봤자 3분인데 기도를 해주고 자. 그래 기도할 때 내가 꼭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오늘 요셉이 하루를 잘 지냈는데 꿈에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달라고 그 기도를 제가 꼭 해주고 전화를 딱 끊어. 아멘 하면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이도 아멘. 아버지 잘 주무세요. 이번에도 고마운 게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막 밤길에 운전 한 주간에 1,500km를 달렸다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자니까 아버지가 지한테는 할아버지지. 할아버지도 중요한데 저에게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그 말하는데 눈물이 푹 나가. 나는 나의 아버지 살려볼게라고 이래 불철주야 운전하고 다니는데 또 내 새끼는 나를 생각하는 그 말을 할 때 너무 내가 감동되고 울었습니다. 요셉아 고맙다. 아빠도 잘 챙기고 할게. 열심히 하거라. 그러고 부자지간에 전화를 끊었다. 여러분 효자집에 효자난다는 말이 있죠. 요셉이가 나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보며 자라는 우리 아들이 나중엔 저도 인생에 나이가 그 나이 되고 아플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저렇게 하듯이 그 아들도 내게 하겠구나. 소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하는 것은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도 있어요. 회심이 뭐예요? 거듭나 바뀌는 거예요. 회가 뭐예요 여러분? 돌이킬 회, 마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심이잖아요. 근데 회심은 방향전환이 아니래요. 뭐다 그러면? 단순히 인생의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게 진정한 거듭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이전에 나와 성령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나는 전혀 다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뜻도 영어로 보면 new being. 새로운 존재, being이 존재인데 영어로 그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아예 돼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내 영혼 자체가 아예 딴 사람이 되는 거가 회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회심하셨습니까? 한자 뜻대로 마음만 바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예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버리는 게 이 거듭남, 회심이래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사용해서 미래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꼭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주님 몰랐던 엉뚱한 시절들, 바울에게도 주님을 핍박하고 살았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근데 그랬던 과거를 주님은 쓰셔서 변화시켜서 미래를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다. 아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런 말도 있고.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시간 많이 가서 3번은 다음에 또. 결론이 뭐라고 제목만 보면 결국 이렇게 변화된 바울을 통해 바울이 24절 가면 뭐라고 고백해요? 24절 읽으세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결국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는 하나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나. 나의 쾌락과 내 가정의 평안함과 돈 벌기 위해 뭐하기 위해 살았던 나이지만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나. 이타적인 나. 전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더 귀해 보이는 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제대로 만나고 믿으면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내 몸뚱이가 아프고 힘든 것처럼 몸이 아픈 사람 볼 때 마음이 치근지시 마음이 아파야 되고 긍휼을 기는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또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또 쓰러진 거 보면서 우리 안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아버님보다 연세 많은 분 많거든. 우리 교회는 허집사님도 더 많지요. 순결사님도 많지요. 체질사님도 많지요. 밑에 분도 있지만. 그래서요.
이렇게 건강 잃어버리니까 온 집안이 비상이고 자식들의 삶이 자기 할 일에 몰두가 안 되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안 아파야겠다. 저도 목회에 전념하고 여론에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러니까 시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물질을 끄다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또 정력이 걸리다가 소진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더 피곤해 사실은. 몸도 잘 붓고 막 힘들고. 네. 운전도 많이 했지. 신경 쓰지. 또 어제 아침에 주소받는 거에 집안 대청소를 했어요. 상노가다. 뭐 마이너 업티다. 꿈떡꿈떡. 다 청소하고 치우고 밀대질하고 거품내하고 또 닦고. 여러분들까요. 아버지 한분 아프니까 자식 삶이 이렇게 거기에 또 우리 안 그런 자식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가르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스스로 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프지 말라. 아멘. 그래서 아픔을 겪는 부모를 보며 여러분을 생각하는 주의 종이랍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하원사님 우리 아버지보다 3살 더 많은데 안장로님 5살 더 많은데 주집사님은 1살 어린데 2살 어리지 2살 어린데 49년생 맞죠? 49 우리 하면 47 44 42 인생 다 깨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날씨도 연세도 훨씬 많으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정정하게 주일마다 교회 나오신 여러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우리 한자놀이 아프면 안 됩니다. 우리 선지자리 아프면 안 됩니다. 허지살이 하나 이런 기도가요 저절로 나와. 하나님이 노이묵회 지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관리해드려야 되는지를 많이 깨닫습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도 내 많이 쓰세요. 우리 아버지도 스스로 자기 몸에 사인을 못 느꼈잖아. 그러니까 저를 쓰러질 거예요. 분명히 내 기다릴 때 밥 드시려 했거든. 근데 아들 오면 밥 먹기라고 우동 뭐 조금 먹고 견디더라고.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질 수밖에. 그러다가 인슐린까지 맞아야 돼. 인슐린이 인위로 그 양이 들어가면 혈당 낮추는 거잖아. 먹은 것도 없는데 혈당이 낮은데 그다가 주사 찔렀으니까 완전히 뻗어픈 거예요. 이게 몸이 그로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아버지도 몸 상태 모르고 당했듯이 여러분도 내 몸 상태를 스스로가 체크도 잘하고 또 민감해야 돼. 민감해.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럼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우연히 그러겠지. 우연히 힘없겠지. 우연히 어지럽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마지막으로 민감합시다. 잘 챙깁시다. 그래서 건강은 부부시간에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하셔서 정말 또 하나님 잘 믿으면 주님께서 민감하게 하셔요. 그래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날 우리 사도 바울의 변화되는 이 장면을 함께 나누며 정말 바울도 내 인생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은 다음에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정말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나 변화되는 나도 되고 내 자녀들도 되고 내 남편도 되고 온 가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새로운 존재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늘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나도록 내 남편이 하나님 만나도록 내 부인이 하나님 만나도록 내 친지가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